날씨가 되게 안 좋아서 교회 오기 힘드셨을 텐데 주차하기도 힘드시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요양원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세마대 쪽에 토요일 날마다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거기 계신 할머니들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젊으신 분이 80대. 거의 이제 질병도 있으시고요. 암도 다 있으시고 그렇지만 요양원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할 때 종종 하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강해를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이런 설교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 할머니들에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설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할머니들 중에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예배를 종종 같이 갔는데 저희 둘이서 불교 할머니라고 별명을 지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거기 계신 할머니들 다. 그때 그 할머니는 굉장히 분위기가 예배드릴 때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원장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요양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드리는데 그 할머니는 항상 삐딱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입도 삐딱하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눈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간증 시간이나 여러분이 어떤 필요의 시간이 있으면 제가 비워줄 테니까 와서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예배 드릴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할머니 되게 경직돼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말이 있었어요. 가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때 쓰였던 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할머니 앞으로 30년 아니 제가 조금 더 쓸게요. 50년 후에 할머니나 나나 다 죽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저를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면 여러분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한테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갔는데 그 할머니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저 예수 믿어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장 권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다. 제가 예배 볼 때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할머니가. 왜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목사님 언제 오시는지.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는 한 사람. 두 번째 부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이게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가 있다라면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긴박한 일.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가 영벌을 받을 사람. 두 번째 부류가 영생을 얻는 사람.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인물 둘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존재와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갈 건지 그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는 지금 기록한 성경 이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로 모든 성경이 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빵입니다. 그죠? 빵이 맞냐 떡이 맞냐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 빵이 맞대 이단이에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에 브레드 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떡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정서에 맞게 떡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개척교회를 갔는데 병점에 있는 교회인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시더군요. 병점이 원래 떡집이라네요. 병점이라는 거기가. 그리고 예루살렘도 떡집이래요. 그래서 병점이 예루살렘이래요. 그런 설교는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빵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빵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 정서에서는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속담을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전라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전라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시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 친구들 만나면 야 거시기가 해서 거시기가 됐잖아. 그럼 다 이해를 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사람들도 제가 이야기한 지금 전라도 사람이 거시기 이해를 하듯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도 발꿈치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탈무드나 이런 데를 보면 히브리 정서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는 그 짐을 실는 사람을 또 태우고 다니는 그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귀. 이 나귀가 짐을 싣고 사람도 이렇게 태우기도 하는데 이 나귀가요 이제 힘든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왔을 때 그 주인이 나귀가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에게 좋은 먹을 것을 이렇게 주려고 나귀에게 먹이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귀가 배은망덕하게도 저를 해코지하는 채로 해코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것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주인을 뒷발로 차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가 뭐 주인을 뒷발로 차는 거. 그러니까 주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말을 쓰는데요. 주님께서 왜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시편 41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시편 4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 이 다윗 왕이요. 이제 잘 이렇게 잘 생활하다가 아프게 되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가 이제 병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그때를 틈타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 병 들어서 힘도 없고 내가 왕이야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점령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41편에 다윗이 그 심정을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내 친구라는 표현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30인의 용사가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책략가가 있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나오죠. 유비의 책사. 제갈량과 같은 다윗에게 책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성경은 아히도벨이라고 해요. 아히도벨.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요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했던 비결은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을 가리켜서 다윗이 지금 내 친구가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아이도벨을 왜 소개하고 계시냐면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책략가고 공부도 많이 했고 모세 율법도 다 알았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벌어졌어요. 그것은 자기의 외손녀가 왕으로부터 강간당하고 자기의 외손녀의 사위가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그게? 네? 밧세바.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거든요. 30인의 용사. 재밌으시지 않으세요? 이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외손녀를 강간하고 죽인 놈. 다윗이 40대였고 밧세바는 10대 후반에 20대 거의 처녀 같은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런 아이를 갖다 그렇게 한 다윗 죽이고 싶었겠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한 자는 죽여버려라, 여자를 강간한 자도 범한 자도 죽여버려라 했는데 멀쩡히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아이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섰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에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음에 사무엘하를 강의하게 되면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그게 주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고향집으로 들어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그것을 비유해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뒤꿈치를 들었다는 얘기가 이것을 인용한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26절을 보시면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빵을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히브리 성서에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빵을 찍어서 상대에게 주는 것이 가장 친밀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호의를 뿌리치고 빵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정하고 나가 버린 거예요. 유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공동체에서 그분이 재정을 맡은 분이에요. 돈을. 재정은요 가장 신임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을 맡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가룟 유다는 우리 옛날에 그 조선 시대로 말하면 그 일제 시대로 말하면 독립투사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거예요. 자살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6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 믿지 않는 자, 소속이 마귀에 속한 자, 처음부터 안 믿었던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신분을 제자로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속에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일으키고 다 했지만 그들은 지옥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가룟 유다. 둘째 사람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음안동에. 이 순간에 유다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한 사람
베드로는 셋째 아들 나곤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나중이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 선배들, 이 땅을 살아가 죽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선배들은 지금 낙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낙원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소개해 볼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유다가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짜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 나는 하나님의 정조의 모델이었어요. 정조의 모델. 하나님의 정조의 모델이 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 믿어요. 난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자랑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너는 가짜야 라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모델이었다라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이제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성경을 보면 이제 유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뒤에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요. 그리고 나서 은 30전에 팔죠. 은 30전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파는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노예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후회를 한 거지. 이게 회개인가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뉘우침, 회개예요. 이때라도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유다는 구원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뉘우침의 대상이 뭐예요? 자기였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뉘우침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건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다가 이렇게 막 뉘우치고 있을 때, 그래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막 하고 성소에다가 은 30전을 던지고 딱 나갔을 때 그 상황에 그 동시에 한 또 커트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일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유다가 그렇게 했을 때, 뉘우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잘못했네 하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한 일은 이거였어요. 어떤 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 붙잡혀서 저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는데 첫 번째 그냥 부인해요.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유다가 뉘우칠 때 베드로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죄가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막 저주했는데,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대요. 오늘날에도 천주교에서는 제1교황이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대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수석제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쨌든 어떤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차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은 처음에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자연을 다스리는 그 사건이 나와요. 처음에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죠.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먹을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그리고 22절부터인가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생명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뭘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50만 원씩 주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야,
주양사랑교회 가니까 50만 원 줬대.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 꽉 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딱 모였는데 자, 50만 원 준대 하고 여기 꽉 찼어. 여기 돈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 꽉 차니까 그때부터 어떤 설교를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그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영생을 얻어야 돼. 영적인 것이 중요해. 영적인 생명의 빵이 중요해.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 떠나니라. 다 떠났다고 해요. 다 떠났다. 아유 돈 안 주네. 거짓말쟁이 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절에 가룟 유다가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왕으로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장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못 믿는 눈치니까 6장 64절 쭉 앞으로 가셔서 6장 64절 한번 읽어보세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야 50만 원 준대, 야 빵 준대 하니까 일찍 갔는데 안 주니까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대단한 기적 일으키는 사람이네 라고 정도밖에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 다 떠나버린 거.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이 세상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 and 예수님을 팔자, 이자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것은요,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지금 혼으로 막 듣고 있어요. 그리고 몸을 통해서 혼으로 막 듣고 있어요. 지금 혼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몸은 뭐예요? 여러분의 오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저를 보고 귀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생각하고 막 의지적으로 지금 막 믹서기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돌리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너의 혼과 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너 속에 있는 영, 뭐예요? 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네 영이 거듭나는 것은 새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아무리 좋은 여기 성경 지식을 갖다 넣어도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에이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하면 끝나요. 그러나 7, 8년 전에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할머니, 불교 할머니처럼 자기가 믿던 부처가 아니고 예수가 정말로 나에게 생명 주는 영이라고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50년 후에 지옥 가면 안 돼,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자기한테 딱 꽂혔을 때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게 새로운 영이에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영생을 소유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6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67절 시작. 68절까지 시작. 이 차이예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두
가지예요. 첫째, 소속이 달랐다. 뭐가 달랐다? 소속.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 달랐다. 두 번째,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베드로는 소속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기종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그 나라를 독립시켜줄 위대한 마카비 장군과 같은 사람 정도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소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속이 변경된 사람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난 예수 믿어요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 예수 믿어. 내가 예수님이 제자야. 내 캐리어가, 야, 너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믿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잠도 자고 내가 그러던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나를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는 회개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소속이 변경되었습니까, 여러분? 소속이 변경된 사람 반드시 회개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편한 구원의 교리를 알려줬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또 행위구원을 하네? 이단이네? 율법론자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속이 변경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죄도 져요. 여전히 막 그냥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부인하기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통곡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목소리가 아니래도. 여러분이 회개할 게 없다라면 가짜예요. 가룟 유다일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나만 믿으면 뭐예요? 나만 믿으면, 내가 믿었다고 나를 최면시키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열매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데요.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데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었다?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복음서 3간대에 마가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나갔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심히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냥 가가지고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히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통곡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저 천국 티켓이나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 티켓만 하나님이 주면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 티켓 주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 성경 구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 오염되고 타락한 시대는요, 무슨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죠.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서 회개를 수반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뭐 제가 지켜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 지켜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악한 자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죄 짓고 나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 3주만 안 나와보세요. 주일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회개 안 해요. 목사인 저도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그러나 그래도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만나면 그래 기도라도 해야지 하다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뭉쳐서 너희들이 간증을 나누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교회예요. 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 그걸 우리나라 한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뭐 타깃이 됐는지 이상한 간행물이 엄청나게 옵니다. 신천지도 오고요.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 중에 신천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내 이름을 그렇게 잘 아는 건지 이영공 목사님, 내가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또 뭐 제7일 안식일교회도 오고요. 어제는 뭐 또 이상한 게 하나 왔어요. 사모가 저기다 놨을 때 또 뜯어봤죠. 책이에요. 아, 책 선물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성질나가 창고에 넣어놨어요. 읽어보실 분 갖다가 읽으세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진짜 여러분 뿅 가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정말 설명 잘했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선악과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유혹해서 하와에게 먹였다. 이런 거 아시죠? 그거를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이 뱀이 번개처럼 날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그렇게 섞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날라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섞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나가 왔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보냈더라고요. 설교석상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화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 당당해. 전화번호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책 뒤에다. 전화하시라고. 자기는 홈페이지로.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전화를 할 거예요. 보내지 말라고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아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뿅 가요. 여러분 그거 교육 한번 받으면 그 교회 나갈걸요? 코로나가 온 시점부터 뭐 별자리를 가지고 날짜를 해서 계산해서 이 사람이 옛날에 다미선교에 있던 사람이에요. 92년. 미친놈이지. 근데 그 출신인데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로 별자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한 것은 공중재림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휴거. 어떻게 보면 맞지. 지상재림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그래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 9월 22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대요. 그거를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근데 막 뭐 대단해요. 막 그림에 막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여러분 심약해서 그 교회 갈 것 같아. 인천에 있더구만.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회개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경직되게 회개 얘기만 해. 나 그냥 주일날 가서 편한 복음을 듣고 싶은데 겸손해라 온유해라 듣고 싶은데 세상 열심히 살면 자기 개발하면 돈도 많이 주신다. 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너희들 배고파? 그럼 빵 줄게. 자, 빵 먹어. 그리고 나서 뭘 얘기했다고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너에게 더 중요해. 이거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시는데도 여전히 빵 주세요. 단팥빵 좋아하는데 단팥빵 주세요. 단팥빵 없는데? 자, 성경에 영의 양식을 줄게. 아이씨, 갈래.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단팥빵도 중요하지만 제가 단팥빵을 좋아하니까 해서 단팥빵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잖아요.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영을 통하여 공급받지 못하면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래도 내 몸이 더 접촉해서 생활하는 게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분주하시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 하은이가 저렇게 소프라노를 내면 엄마는 오죽을 수도 있어. 조용히 해. 그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다 해결되는 거지. 기도하지, 말씀 보지. 오늘날은 미친 사람처럼 막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찬양하고.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간극장에 광화문의 거리에서 그분이 지금 63년생이니까 60세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있어요. 찾아보셔도 있어요. 정재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재환 씨. 인간극장에 나와서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광화문 그 거리에 그 바닥에서 칫솔 같은 거 팔아요. 뇌성마비예요. 근데 2006년인가 2009년에 이분이 하나님께 이제 담배를 이렇게 팍 피고 있는데 맨발의 전도사 최춘선 할아버지를 찍은 그 KBS PD가 있어요. 그분하고 이분이 친구가 된 거예요. 왜? 이분을 이제 그 담배 피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그걸 찍은 거예요. 다큐로.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그 PD거든요. 정재환 시인 찾으면 나와요. 하여간. 근데 둘이 이제 친구하기로 했는데 이 PD 이 감독님이 그 유명한 감독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나네. 감독님이 물어봐요. 정재환 시인한테, 야, 너는 네가 최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죠. 뇌성마비.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첫째, 자기가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늘 보고 막 얘기해. 아예 막 이러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이었지. 그리고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시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러니까 돌에다가 이런 길거리다가 이렇게 써요. 뭐시 하늘이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세 번째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여자. 애도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세 가지를 얘기하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지금 송기철 장로님이 HTM 사역을 하시잖아요. 헤븐리 서치 지금 저쪽 가산 디지털 그 지하에서 했어요 교회를. 근데 송기철 장로님이 신유연사가 있어요. 다 낳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나와요. 지금도 매일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데려가요. 송기철 장로님이 그 영상이 나와요. 눈을 딱 잡고 올라가지고 뇌성마비인데 막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봤어요.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오늘 온전하게 해주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해발락 넘어져요. 기절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혹시나 저기 나은 건가? 동영상이. 근데 지금도 그분이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송기철 장로는 기도받고 나서 그분 기절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찬양을 부르고 다녀요. 이렇게 쩔럭쩔럭 내 주를 가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육신이 치유가 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성지순례도 가고 그 감독님하고 지금도 그 광화문에서 그거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정재환 시인이 그 전에는 담배 이렇게 피고 있었는데 담배 끊었어요. 그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주의를 하는데 얼마나 다니시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녀요. 시편 53편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사탄이야, 도둑놈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분하고. 그분은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분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그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감독님이 얘기하면 그 감독님이 친구가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독님한테 야 이 째끼야 막 이래요. 막 전전 친구야. 30년 된 친구 이제. 근데 그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Very good.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그 성지순례 단위가 가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서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 빵떡 모자 쓴 아저씨들이 딱 와요. 여기다 빵떡 딱 모자 쓴 아저씨들. 누구예요? 유대인 랍비들. 지금도 있어요, 랍비들.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랍비들이 빵떡 모자 써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니까.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랍비들한테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그 정재환 시인이 가요. 이 쩔뚝거리면서 그 뇌성마비 폼으로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손잡아요. 손잡아요. 다 손잡아요. 그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크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됐고요. 그분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께서 병을 우리가 볼 때 육신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시고, 세 번째, 여자는 아직까지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셨습니까?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인지 베드로인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내가 정말 베드로라면 내 삶에 늘 회개하고 나의 더러워진 생각, 나의 더러웠던 생각, 나의 더러웠던 입술, 나의 더러웠던 모든 행동들을 목사 앞에 와서,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방에 가셔서 고해성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늘 부인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